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또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고 또 수고 많았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시험 고생했다고 또 고생하라고 자 힘내라 친구야 우리 격려 좀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자 얘들아 힘내라. 옆 사람은 얼굴 좀 봐주세요. 반대편도 좀 봐주시면서 힘내라.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죠, 그렇죠?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내 편이 있어요? 진짜 내 편. 이 친구는 진짜 내 편이야. 누가 뭐래도 내 편이야.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안 들겠죠?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 관계를 맺어보고 저도 뭐 여러분 시대를 살아봤지만 진짜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결혼하고 그 남편 말고 남의 편, 내 편인데 갑자기 네 편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가 있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환호받을 일인가요? 근데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짝사랑이었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제가 흠모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인이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중학교도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짝사랑을 했어요. 짝사랑을.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여러분 보면은 숫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말도 잘 못할 것 같고 막 수줍음도 많을 것 같고 내성적일 것 같고, 그렇죠? 제 MBTI도 I거든요. 안 믿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니까 오히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남자친구들도 아마 그럴걸요? 내가 좋아하니까 오히려 못 다가가겠어. 괜히 말 걸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도 괜히 피하고 막 절로 가고 막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막 끙끙 앓고 학교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숫기 없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막 시간이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날 저랑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잘생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댄스부였거든요. 지금 댄스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남자애들도 댄스부, 그때는 브레이킥 댄스, 그죠? 막 원킥, 투킥, 나이킥, 헤드스핀 막 알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조금 했습니다. 지금 막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데 허리 나갈까봐 마이크를 차고 있어가지고 보여줄 수는 없는데 지금은 안 돼요. 자, 나중에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한번 해볼게요. 저는 막 뒤에서 막 그냥 보면서 막 집에서 막 해보고 그런 애였는데 그 친구는 춤도 잘 춰. 그래서 막 공연을 하면 학교에서 축제를 하면 막 앞에서 막 춤도 추고 하니까 인기가 진짜 대단한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랑 만난다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엄청난 배신감 느꼈어요. 근데 아마 이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랑 절교를 했어요. 이 친구는 되게 어이가 없었을 거야. 쟤 뭐야? 갑자기 나를 멀리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상처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때 막 집에 가서 울고 내가 그 2년 동안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낀 거죠. 같은 무리, 같은 친구,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가버린 거예요. 상대편 편이 돼버린 거예요. 네 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막 죽고 못 사는 친구들, 야, 이 친구는 정말 평생 갈 거야 하는 친구들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남의 편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편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 가는 친구는 물론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 많은 관계들이 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곁에 영원히 있는 분이 누굴까요? 내 곁에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가 있어요? 맞아요. 가족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부모님하고 싸우고 이 자리에 온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갈라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가족이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곁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례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례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을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내 편이었다가 네 편이 되고, 때로는 네 편이었다가 내 편이 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거다. 오늘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을 보면은 27절에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를 받으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28절에 보면 세례 받은 자는 다 어떻게 되느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남이 아닌 거예요. 이제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남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인 거죠.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처음 오면 우리가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그죠?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어떤 친구들 오그라들어요. 형제님, 자매님, 뭐예요 그게? 근데 그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는 그냥 말만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데 그 앞을 보세요. 자,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보세요. 누가 지금 하나래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을 취급했어요. 옷을 스치면, 이 옷을 스쳐도 그것이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하나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 자, 종과 자유인 하나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여러분, 그 당시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주인이고 종이 있어요. 이 종이 내 발을 핥으라고 하면 핥는 거예요. 가서 내 똥을 닦아라 그러면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종하고 그 주인하고 하나가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평등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은 자들은 다 하나다.
이 말은요, 그냥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과 남자와 여자가 한 공동체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한 식탁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에 나타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하나됨을 누렸다는 겁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부류들인데 말이죠. 여러분,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사모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사모 단기 선교를 저 세네갈로 갔다 왔는데, 세네갈에 가서 너무 이제 은혜로웠대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대.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하나를 저에게 딱 보여주면서 이게 그런 거야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사진 한번 띄워보시면 고래섬에 다녀왔대요. 저기 이제 고래섬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바다에 사는 동물 고래, 그게 아닙니다. 고래처럼 생각했다 해서 고래가 아니고, 저 주변에 고래가 많다 해서 고래가 아니고, 그냥 그 영어 단어에 그 고래라는 섬이에요. 근데 저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 작은 섬이지만 저 지역이 예전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노예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곳이 바로 저곳이었대요. 그래서 저곳에는요, 수많은 노예시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네덜란드라든지 유럽의 국가들 있잖아요. 영국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와서 유럽으로 팔기 위해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저 고래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래섬이 엄청나게 아픔이 있는 섬이었다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가 그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저 밑에 동굴 같은 곳이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노예들이 있었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별을 당했겠죠. 뭐 인간 취급도 받지 않았겠죠.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쇠공을 차고 다녀야 된대요. 쇠공이 묶여 있어서 어디 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풀어준대요. 화장실 한 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양제 필비 많겠어요. 전염병 한 번 돌면은 뭐 다 죽는 거죠. 그럼 뭐 그냥 짐승 밥 주는 것처럼 상어밥 그냥 바다에 던져서 버리는 거예요. 처참한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가족들을 다 잡아요, 아프리카에. 그럼 그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로 다 뿔뿔이 이상 가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중에 여자아이가 가장 값이 높았대요, 그 당시에. 왜냐? 성놀이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의 집에 가서 성놀이개 사용당하다 임신을 해. 임신을 하면 그 쇠공을 풀어준대요. 그리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낳은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 아이를 또 고래섬에 보낸대요. 그리고 고래섬에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을 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이러한 잔인한 곳이 바로 이 고래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종과 자유인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만연한 그들만의 그 차별 문화가 여러분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으로 부렸던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인과 종들과 한 식탁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닮은 사람도 없고, 자라온 환경이 같은 사람도 없고, 뭐 배운 것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달라요. MBTI도 다 달라요. 우린 다 다르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것,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가족들이 있지만 때로는 가족조차도 우리가 깨질 때가 많죠. 평생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갈 것 같은 사람들도 깨진다고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는 절대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들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버릴지언정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아귀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한 가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작.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추구할 때, 하나됨을 추구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좀 보세요. 봐봐요, 좀. 옆에 있는 친구들 봐봐 좀.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넌 나랑 달라. 한번 인사해봐요. 자, 넌 나랑 달라. 자, 옆에 있는 사람 좀 떠닥하면서, 야, 넌 난 다르다. 내가 인정한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나랑 다르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돼.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 일단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되게 특이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길을 건너면 당연히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길이 애매한 곳이 있어. 이게 차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도도 아닌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때로는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그냥 건널 수 있잖아요. 그죠?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유독 안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저 끝에 있어. 100m 달려가야 돼. 근데 유독 거기까지 달려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죠? 너 이렇게 꽉 막혔냐. 제 후배였어요, 후배. 야, 너는 후배가 선배 기다리게 하느냐. 너 왜 그렇게 답답하냐. 좀 유두리 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별말도 안 해. 뭐 그렇습니다. 제 신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자기의 어떤 가까운 사람이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몰랐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알고 나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린 다 다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가정 안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왜 저런 것을 하는지 우리가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 닦는 사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가 볼 때에는 밑에 심겨진 게 많아 보이죠.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가 울창하게 오는데 밑에 열매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생은 저런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도 많고 또 못 보는 것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사진을 보세요. 저 어떤 그림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면 이쪽 사람을 칼로 찌르는 느낌이죠. 그런데 사실은 반대편이 이쪽으로 찌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쟤 왜 저렇게 행동해? 쟤 무슨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의 아픔이 있고, 그만의 상황이 있고, 그만의 힘듦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보세요. 한 사람은 감옥에 있을 때 창살만 그려요. 창살만 그려. 그런데 한 사람은 창살 너머에 있는 석양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살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너머에 있는 석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너머에 있는 태양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존귀하게 지으셨지.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의 자녀지. 이 친구만의 삶이 있겠지. 아픔이 있겠지. 어려움이 있겠지. 생각이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야. 자,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야. 아름다운 존재야. 넌 못난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존재야. 나는 다 모르지만, 나는 내 눈엔 너가 못나 보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아름답게 보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 우리가 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한 공동체인 거예요. 내 곁에 같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같이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서 손을 잡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다 알 겁니다. 요즘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뭐 정치뿐입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문화도 보세요. 문화 콘텐츠들 보세요. 웹툰을 보세요. 뭐 비디오, 넷플릭스 다 보세요. 얼마나 성저책성을 우리에게 혼란시킨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러시아의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러시아의 젊은 친구들은 사족 보행을 하는데, 사족 보행, 목에 목줄을 걸고 사람이 들고 사람이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일본의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자기의 나이 정체성은 27살이래요. 내가 나이가 27살을 말하니까 난 27살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진리를 사수하면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손을 잡고 여러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했죠. 그렇죠? 세례받은 친구도 있고 또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례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성도들 앞에, 친구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는 안 받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셨으면 여러분 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교사분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 교사분이 사실은 여러분 교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케어해야 되지. 여러분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또 학부모도 케어해야 되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섬기다 보면 때로는 욕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교사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얼마 전에 또 만났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시절에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친구들 중에서 딱 한 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 친구가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대학교 가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 시기에 교육을 안 받으면 훈련을 안 되면은 다 떠나는구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놓을 수가 내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백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해서 갑니까? 어려움 중에서 계속 갑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면 하나님을 놓을 것을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 그 안의 의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한 가족이 되고 그 한 가족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도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질게 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이 다져져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결단이 확실하게 서야 여러분 대학 가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서도 가서 흔들리는데 여기서 이미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가서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주님만의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 되어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을 잘 성장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